이번 주 본문이 이제 우리 사사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큐티 잘하고 계시죠? 여러분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또 성경 공부도 또 여러 모임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하셔가지고 꼭 큐티 하시고, 혼자 하시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여러분 요즘에 그렇게 유튜브 들어가면 정말 여러분의 입맛대로 목사님들, 평신도들 정말 여러 종류의 그런 큐티 본문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 보시고 꼭 하시고 적용하고 제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참 좋겠습니다. 함께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사기의 역사가요 좀 많이 어둡습니다. 예. 그 칠흑같이 어두운 시기고 윤리적으로 굉장히 입에 담기도 힘들 만큼 또 엽기적인 이런 사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아주 칠흑같이 어둡죠. 캄캄하죠. 그런데 왜 이것을 기록했냐면 그렇게도 어둡고 캄캄하기 때문에 더 강력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는요 굉장히 그 유다 민족을 굉장히 강조해요. 여러분 우리 1장 큐티 하셨잖아요. 여러분 유다는 장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창세기의 르우벤이 요셉으로 이어오던 이 영적인 실제적인 장자에서 영적인 이 장자가 넘어오면 사사기는 굉장히 이 유다 지파를 아주 여러분 그 볼드하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왜 그렇죠? 유다의 족속으로부터 진정한 다윗 왕이 나오고 그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이 오시기 때문에 이 어두운 시기를 기록하고 가르쳐 주면서도 그 왕 대신 진정한 왕을 당연히 오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요즘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강해 설교를 많이 하시니까 이 사사기 설교를 여러분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셔도 좋은 설교들이 엄청나게 여러분 많습니다. 뭐 수백 편, 수천 편의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알던 이 학창 시절만 해도 이 사사기를 전체적으로 설교해 주시는 목사님들이 거의 없었어요. 사사기를 이렇게 인물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사사들의 인물별 강해 시리즈로 이렇게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사들의 좋은 부분만 다루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어요. 여러분 사사들이 여러분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그리고 흠인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뭐 입다라든지 삼손, 여러분 물론 하나님 편에서 훌륭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사사들이 인격적으로 다 훌륭한 건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큰 용사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전쟁과 함께 가자고 하는 뭐 숫곳 사람들과 이 분우엘 사람들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으니까 내가 전쟁에 돌아올 때 내가 너희 가시와 찔레로 내가 너희 살을 내가 찢어서 죽이겠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여러분 이제 큐티하면 나옵니다 이제. 그리고 뭐 망대 자체를 막 허물어뜨려 버리겠다 막 협박하고 폭언하고 막 저주하는 이런 인격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사기는요 윤리적으로 뭐 영적인 타락과 함께 윤리적으로 아주 어두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설교에서 쉽게 못 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를 들면 베냐민 민족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앞으로 큐티하면 나오겠지만요 그 민족들 자체가 이미 동성의 풍습들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굉장히 많았다고요. 벌써 여러분 그 레위 그 족속이 그 아내죠. 그 첩을 이렇게 데리고 오다가 여러분 그 베냐민 족속 안에 들어갔을 때 베냐민 족속들 가운데 이 불량배들이 그 레위 사람을 이렇게 남자가 남자를 성폭행하려고 여러분 막 달려들잖아요. 그죠?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여러분 이 레위 자손이 이 제사장 여러분 가문인데요. 이렇게 부인 말고 첩을 듣는 게 너무 공공연해요. 사회 분위기가.
그리고 자기는 살려고 이 첩을 그 불량배들한테 내어주게 돼가지고 집단으로 여러분 성폭행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리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 시체를 12토막을 내. 여러분 이거 진짜 완전히 엽기적인, 윤리적으로도 아주 입에 담기도 힘든 이런 일들이 벌써 사사기에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좀 설교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는요, 그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의 그 왕정이 시작되기 한 400년 정도의 여러분 그 시간들을 얘기하는데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하고 가장 감추고 싶은 그런 암흑기입니다. 누가 기록한지는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사사기에 여러분 이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칠흑같이 부끄럽고 어두운 여러분 이 어두움을 얘기하면서 가장 밝은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 그 빛 대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드러내고 간절히 기다리게 하는 그런 바로 그 사사기라고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사기에 등장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마지막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 잘 압니다. 그 왕이 없어가지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눈에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진정한 왕,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잠시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1장을 보면 유다 족속을 제가 강조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큐티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사사기가 1장부터 유다 지파를 강조를 해요. 그런데 유다가 실제적인 이런 장자 노릇을 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묻죠. 하나님, 우리가 이 가나안을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목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족속을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다 전쟁에서 이겨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땅을 다 배분하고 난 다음에 각자의 그 맡은 바 그 땅에 남아있는 이 잔당들이라 그러죠. 이런 그 가나안 족속들을 아직까지 다 몰아낸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승리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전쟁에는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러나 각자가 싸워야 할 자기의 땅에서 그 가나안 족속들은 각자 민족들이 싸워서 다 죽여서 다 쫓아내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유다의 승리를 지금 이렇게 부각해서 얘기를 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족속은 유다하고 그 요셉 지파 2지파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사사기는 유다의 승리를 계속적으로 얘기하면서 결국은 사사기의 마지막은 자연스럽게 유다 족속을 강조하고 유다 족속에서 태어날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고 자연스럽게 그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그 당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왕이 없기 때문에 그 자기의 생각대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계속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어두운 그 시대에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하듯이 오늘날도 이렇게도 혼란스럽고 앞으로를 예측하기 힘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진정한 왕 되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사기는요 이스라엘의 타락과 절망을 다루고 있지만 그 이면 가운데 그 속 가운데서 깊이 흐르고 있는 도도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르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사사기를 큐티하시면서 여러분 계속 실망해요. 우리는 계속 여러분 윤리적으로나 영적으로 타락하는 이스라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표면적인 것만 보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끌고 가시고 그들을 역사하시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꼭 발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는요, 사사기가 주인공이라서 이름을 사사기라고 지었지만 사사기의 진정한 실제적인 주인공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1장 1절에 영적으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큰 정복 전쟁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여호수아가 여러분 1장 1절에 보면 죽습니다. 110세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가 정말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들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는 전쟁이 다 끝났지만 정작 분할된 영토 안에서의 전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전쟁에서 그런 이하고 좀 비슷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 전쟁에서 여러분 이 국군이 계속 치고 있다가 미군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에 의해 가지고 인천 상륙 작전을 하고 그 허리를 잘라버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북진을 하게 되고 여러분 이제 이렇게 중간에 이 공산군, 이 괴뢰군, 공산군을 가두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산군들이 다 어디로 가요? 산으로 다 피합니다. 여러분 그 뭐 태백산이라든지 아니면 지리산이라든지 이런 산으로 다 피하는 여러분 이 공산군을 우리가 빨치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산에 숨어있는 이 빨치산들을 여러분 이 국군하고 경찰이 토벌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애로를 겪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가나안의 이스라엘 상황들이 이것과 굉장히 비슷해요. 전체적으로는 전쟁에 승리를 했지만 각 지역에 숨어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을요 다 몰아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일들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한 명도, 가나안 사람들은 다 무당이라고 보면 돼요. 한 사람도 남겨두면 안 돼요. 그걸 여러분 윤리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거를 존엄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몰아내야 돼요. 다 죽여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요셉 지파 여러분 사건을 통해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여러분 그 요셉 지파가 여러분 그 성을 여러분 그 점령할 때 그 여러분 그 성이 너무 견고하고 강하니까 그 비밀 입구를 가르쳐주는 사람한테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잖아요. 요셉 지파가 여러분 그 비밀 통로를 가르쳐주는 그 사람을 실제로 살려줬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전쟁에는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살려준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인근에 가서 똑같은 성을 짓잖아요. 그 루스라고 하는 성을 똑같이 지어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오늘날까지 그 성이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승리하지 못했던 거란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있는 이스라엘 그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몰아내야 되는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표현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전쟁을 승리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이것을 행했다는 말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요. 그들이 힘이 없으면 그냥 그들과 함께 섞여 살아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힘이 없으면 그냥 용납하고 함께 섞여 살고, 힘이 강성하고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하냐면 노예로 삼습니다. 종으로 삼아요. 왜 그랬을까요? 힘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다 쫓아내든지 다 죽여야 되는데 그냥 노예로 부립니다. 그렇게 현실과 타협을 하는 겁니다. 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거나 다 죽이지 않고 진멸하지 않는가? 여러분, 그건 현실과의 타협이고
그거는 돈의 문제와 아주 깊은 연관이, 이익의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명은 하나님의 명명이고 실제로 현실에 한번 와보니까 상황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고 명명만 따르다가는 지금 현실에 우리가 지금 유목민으로 살다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뭐 했습니까? 다 지금 벽돌 찍어내는 그 노예들이었잖아요. 농사라고는 전혀 몰라요. 저도 여러분 도에서만 살아서 농사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농사는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확히 때를 맞춰야 되고, 또 여러분 그 관계 용수라 그래가지고 물을 또 정확히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정확한 때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씨는 다 죽습니다. 농사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에 내려와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만 따르다가는 이 농사법을 잘 알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이거나 다 쫓아내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 털터리가 되든지 우리는 그냥 거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실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노예들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타협합니다. 그것이 너무 현실적으로 그들이 정확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에는요, 그들이 가나안 신이 따로 있다고 믿었습니다. 비를 주관하고 농사를 주관하고 풍요를 주관하는 그런 바알과 아스다롯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들은 그냥 보험을 들어서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현실에 왔으니 현실을 따르자고 생각해서 가나안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이 혼합주의를 선택했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섞여 살고 힘이 있는 민족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죽이거나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고대 농경 사회에서는 노예는 돈입니다, 여러분. 노예는 현찰이에요. 여러분, 그 돈을 갖다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현실 앞에서, 그냥 세상의 논리 앞에서 그렇게 철저히 다 무너져 갔던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얘기해요. 우리의 목숨만 살려주면 돈도 받지 않고 그냥 무임금으로 일해드리겠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노예로 그렇게 주인으로 섬기며 평생 동안 그 농사일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농사의 노하우들을 다 공개하고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이건 진짜 웬 떡입니다, 여러분. 이거 웬 떡이 어디? 이렇게 생각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손을 잡고 혼합주의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기억해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시고 얼마나 진노하셨던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안 쫓아낸다고. 이제 내가 안 쫓아내고 그 사람들을 안 쫓아내고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너희들의 목에 올무가 되게 하겠다고, 내가 그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찌르고 내가 너희의 목을 조이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이제 우리 함께 여러분 큐티하고 묵상할 텐데요, 사사기는 이렇게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만들어 놓은 그런 비극, 옆구리의 가시와 그런 올무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느냐에 관련되어 있는 역사입니다. 그게 여러분 바로 사사기의 전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2장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2장에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현실의 타협을 택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오늘 방문을 하시면서 그들을 질책해요. 그런데 보통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는 하늘로부터 오는 게 여러분 좀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2장 여러분 1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는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지 않고 어디서 오냐면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이렇게 여행해서 왔어요. 길갈에서부터 그 사자가 왔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건요 좀 무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하는데 그냥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좀 뜻을 가지고 그들을 책망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이 가운데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천사가 길갈에서 왔대요. 그러면 우리가 길갈에 대한 이런 신학적이라든지 영적이라든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왜 길갈을 왜 잊었니? 왜 길갈을 기억해 내지 못하고 왜 그 길갈을 왜 버렸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책망하시고 오늘 여러분 3000년이 지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왜 길갈을 버렸냐고, 왜 길갈을 기억해내지 못하냐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길갈은요 굴러가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요 구약에서만 38번 등장하는 정말 중요한 지명이고 신학적인 함축된 의미가 굉장히 여러분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를 살펴본 여호수아 4장과 5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건너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잖아요. 요단강을 건널 그때쯤에 곡식 거두는 그때는요 홍수철이에요. 빨간 흙탕물이 범람하는 사람들이 쉽게 건너지 못하는 그런 철이란 말입니다. 홍수가 나서 범람하는 그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추게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 안에 있는 그 돌을 지파별로 하나씩 어깨에 메고 다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거를요 지금 주둔하는 진영 앞에 그 큰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자녀들이 묻기를 아버지 이 돌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돌은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너희들을 살려주시고 너희들을 구원케 하신 그것을 기념하여 만든 돌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라. 자식들에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그 구원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그런 길갈의 의미가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어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했었어요. 여러분 또 길갈에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만에 유월절을 다시 행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유월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 유대인들의 그 유월절 형식 가운데 유월절 밤에 보통요 아들이 아비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저녁이 다른 저녁과 다른 까닭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렇게 물으면 그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유월절의 밤은 우리가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때 매 맞으면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어 구원해 주신 그 밤을 기념하기 위한 유월절 즐기란다 아들아. 그렇게 가르쳐주면서 그 아버지가 그 가족들을 모아놓고 밤새 그 구원의 하나님을 자식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유월절입니다. 350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이 주이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들조차도 그 형식만 가지고도 3,500년들을 그 가정 안에서 지금까지 여러분 그들이 일궈왔어요. 여러분 그 핍박을 당하면 여러분 주의 시대에 여러분 중세 때 초대교회 비롯해가지고 여러분 뭐 2차 세계대전 그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당해요. 그들은 땅도 소유 못합니다. 그들이 금융업을 잘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배경이 다 나옵니다. 역사를 보면 그들이 여러분 땅을 안 주니까 다 고리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학작품에도 보세요. 다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고약한 그런 고리대금만 하는 사람들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죽을 만큼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 6월절에 여러분 그 절기들을 그들이 놓지 않았습니다. 가정 안에서 그들이 그렇게 가르쳐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6월절의 의미는 뭐냐면 그 구원의 그 의미, 하나님이 백성을 구해준 우리 가족과 나를 구해준 그 구원의 의미들을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가르쳤어야 했어요. 길갈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이 길갈에서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여러분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얘기하고 그 요수아가 그곳에서 신발을 벗고 엎드려 경배하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가리키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이제 여리고성 전투를 해야 되는데 길갈에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잖아요. 남자들이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걸어다니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 죽을 수도 있어요. 목숨을 담보로 하고 목숨을 걸더라도 여러분 그 표피를 잘라낸다는 컷오프 한다는 건요 죄를 잘라낸다는 성결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 성결을 회복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갈을 너희들이 왜 잊었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질책하시고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은 왜 다음 세대에 너희들의 그 신앙을 왜 구원을 전수하지 않았느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연히 가르쳐야 할 바를 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냐. 그 기성세대에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왜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치지 않았냐. 왜 이 땅의 주민과 언약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약속을 맺고 왜 그들과 통혼하고 왜 그렇게 교제하냐. 내가 우상을 그 단을 흘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명령을 그렇게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 명령을 말씀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들을 안 쫓아낸다고. 이제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너희들의 옆구리를 찌르고 너희들의 목을 내가 이제 조이겠다고.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조이겠다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대성통곡을 합니다. 얼마나 울었든지 얼마나 소리 높여 울었든지 그곳 지명을 복임이라고 지었어요. 복임이란 뜻이 여러분 울었다라는 뜻이래요. 그 600만이 얼마나 여러분 큰 소리로 울었으면 한두 명도 아니고 큰 소리로 울었으면 그 지명을 그렇게 복임이라고 그렇게 울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악의 눈물 같아요, 여러분. 울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예배의 결과가 어땠냐? 여러분 11절과 13절에 보면 읽어봤잖아요. 통곡하면서 제사와 예배를 드렸는데 11절과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깁니다. 19절에 보면요,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보다도 더 타락해서 더 타락합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했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분명 통곡하고 그 지역을 복임이라고 지었어요. 그래 놓고도 그렇게 울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타락했다는 말은 그들의 눈물은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그냥 후회의 눈물이었던 거예요. 진정한 회개의 눈물은 돌아와야죠. 돌이켜야죠.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지 않습니까? 진정한 회개를 그들이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요수아가 죽고 함께했던 모든 장로님들 그 구원의 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더욱더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 번 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다른 세대래요. 다른 세대. 여러분 이 단어가 어떻게 와야 정상입니까? 다음 세대라는 말이 와야 정상이에요. Next generation 이런 말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언어들이래요. 그 구원을 입었던 그 세대와는 그 후에 일어난 이 세대는 다르대요. 믿음도 다르고 구원도 다르고 하나님을 믿는 그 정도도 다르대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다른 세대라고 불려질 만큼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으로 인해서 진노하셔서 그 땅에 가난한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겠다고 하시고 허리에 가시, 올무가 되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공격하는 자들은요 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살려주고 놓아주었던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요 왜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 그거는 그 부모의 세대에서 믿음의 전수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벌써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되기까지 3000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지났어요. 지금요 오늘 성경이 기록된 여러분 이 다른 세대, 여러분 이 가나안 이민 2세, 3세대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정말 여러분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믿지 않았다는 그런 말과 똑같아요. 그들은요 이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표현하는요 그들이요 바알과 아스타롯과 같은 이런 우상들을요 양손으로 다 잡았다는 표현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보험으로 그냥 딱 들어놓는 거예요.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도 잡고 이런 바알과 아스타롯도 잡는 이런 혼합주의를 택했다는 그 말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그들은 그 다음 세대의 신앙을 잇는 일을 잊어버리고 그 일들을 소홀히 했고 오늘 사자가 길가로부터 올라와서 그 길가를 왜 잊었냐라고 책망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은 가장 중요한 그 다음 세대의 믿음의 전수를 놓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3000년 전 이스라엘의 이야기일 뿐인 건가요? 오늘날 미국이나 우리 한인교회 이야기는 아닌가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들에게 있어 3000년이 지났지만 그대로 적용되고 오늘 한인교회 이민의 삶을 사는 저희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아 있는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그 세대를 키우지 못하면 이런 일들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반복되고 이 이민교회에 계속해서 이런 역사들이 반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제 이 자료를 찾으면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가 몇 번 찾아보고 이게 정말 맞는지 제가 의심할 정도로 정말 최근 데이터입니다. 정말 최근 2, 3년 전 데이터입니다. 2018년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같은 우리 장로회 통합측입니다. 통합측 총회 정책협의회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48%입니다. 한 반 정도죠. 중등부가 없는 교회가 47%, 초등부가 없는 교회가 47%, 유년부가 없는 교회가 47%, 유치부가 없는 교회가 57%,
충격적인 것은 유아부가 없는 교회가 97.4%였습니다. 그리고 영아부가 없는 교회가 78.5%입니다.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교회가 중고등부와 유초등부가 없으며, 심지어 유아부는 97.4%가 없고, 몇몇 대형교회 3%를 제외한 모든 교회가 한국의 여러분 그 산하 정책 출산 제어와 맞물려 3%만이 유아부가 있다고 하는 이런 결과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속해 있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 고신 측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30%에서 40%, 50% 중고등부와 주일학교가 감소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많은 교회학자들과 전문가들이 2030년도에는 이제 앞으로 10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2030년도에는 주일학교가 한국에서 90%가 없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했습니다. 그 예측이 제발 빗나가기를. 혹시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지금 주일학교가 없는 이 세대가 성년이 되는 한 2050년도에 한국의 교회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그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의 수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코로나까지 기대하지 않았던 변수를 만났어요. 성인들이 다시 교회로 복귀할 확률이 학자들이 60%예요. 그런데요, 주일학교는 그 반토막인 30% 정도만이 다시 교회로, 주일학교는 훨씬 더 돌아올 확률이 또 작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사진을 준비했어요. 우리 한국의 최초의 순교자,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교회, 여러분 그 하노버 그 교회, 영국 서부의 웨일즈에 있는 하노버 교회에 제가 사진을 여러분 찾아서 좀 가져왔는데요. 한번 여러분 보기를 원해요. 지금 여러분 이 교회가 한국의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님 27세 여러분 죽으셨잖아요. 그 선교사님의 모 교회고 그 아버지가 목회했던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여러분 저렇게 찬송가도 여러분 적어놓고 또 역대 목사님들이 그 목회했던 그분들의 그 명단들도 이렇게 기록을 해 두었네요. 예, 다음 사진.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이분은 많이 뵀죠, 그렇죠?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이시고요. 여러분 그 교회가 그 23살의 그 청년을 중국과 한국으로 보내고 저렇게 여러분 한국 그 지도에다가 여러분 저렇게 사진을 걸어놓고 아마 분명히 중보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한국의 그런 상황들을 그 교회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그렇게 기도해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끝났죠? 예.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여러분 저 모교회가요 거의 한 400년은 되지 않아도 한 360년 가량 된 영국의 교회더라고요. 23살에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중국과 한국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토마스 선교사의 그 아내가 여러분 그 사망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간절히 그 사모님과 27세에 순교한 그 토마스 선교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간절히 그 기도의 역동성이 그 교회 가운데 있었겠어요.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는 한 350년 된 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여러분 저 교회가요 지금은 10명 남짓 밖에 모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는 최근 3년 전에 한국인 선교사님이 저 교회를 담임으로 맡았다라고 하는 반가운 소식이 있기는 하지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국 교회가 왜 이렇게 교회가 급격히 쇠락하고 무너졌나? 그건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가장 첫 번째 것은 이유는 뭐냐면 절대적인 성경의 권위가 상대적인
그러니까 성경이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냥 좋으면 좋고 말면 말고 이 정도로 상대적인 수준으로 떨어진 거 하나고, 그리고 주일학교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거나 포기한 그 시점을 계기로 영국의 교회가 급격히 쇠락의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우리 은지가 또 대학을 들어가고 하영이 하민이가 대학을 들어가고, 제가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니까 21년 된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20명이 넘은 적도 있었고, 한때는 그 아름다운 아기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그런 역사들도 있다는 것을 제가 입을 통해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자라서 다 대학을 가고 이제 성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 주일학교는 이제 우리 원희 그리고 우리 은하가 이제 주일학교를 지키고 있네요. 여러분, 누구의 잘못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상황들을 정확히 살펴보고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대로 계속되면 우리 이민교회도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간절히 메어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가 있는 그 세대들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고, 전혀 전도할 수 없는 이곳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전도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이 다음 세대가 다시 온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들을 전수하고 가르치는 일인 것입니다. 무엇으로 가르쳐야 하냐면 다시 한 번 더 예배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우리 자녀들을 다시 한 번 더 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기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다시 한 번 더 사이클이 돌 때,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떠나고 직장 생활을 하러 떠났던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다시 우리 교회로 돌아와서 이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 다시 한 번 더 저는 한 번 정도의 저는 절실한 교회는 저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때를 위해서 지금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간절히 엎드릴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정말 이 위기를 기회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말로 할 수 있는 교육과 말로 할 수 있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 통하지 않고도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교육이고 가정의 교육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그 사이클이 올 때를 기다리고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더 믿음으로 잘 가르치는 겁니다. 믿음의 가장인 내가 이 교회를 향한 자부심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가 다시 우리 교회를 모 교회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욕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더욱더 믿음으로 잘 가르치고 또 다시 돌아오고 또 그들이 다시 결혼하고 이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생명을 꿈꿀 수 있도록 또 생명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가르치고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